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요즘 이제 프로 축구 시즌인데요. 네. 축구하면은 정아 씨는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뭐니 해도 네. 대한민국 자작. 그렇죠. 축구하면 떠오르는. 2002년 월드컵 그렇죠. 사강 신화를 일으켰던 그때 네. 그 시간이 참 기억에 남고요. 네. 그때 정말 온 국민이 다 함께 하나가 돼서 뜨겁게 응원했었잖아요. 네. 이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맞습니다. 힘과 열정이 있는 네. 정말 너무나 멋진 도구 중에 하나죠. 네. 오늘 이 축구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선교하고 목회로 활용하시는 귀한 분을 저희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정말 촉망받던 축구 네. 선수로 네. 또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축구공을 들고 다시금 그라운드 일을 활약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실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프로축구 선수, 올림픽 축구 국가대표로 그라운드를 누볐던 이영수 목사. 신학 공부를 하며 기도로 준비한 축구 선교. 축구 꿈나무들의 선생님으로 사역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축구 감독으로서 청소년들이 축구 선수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과 사랑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이영수 목사.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프로 반갑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 이영수 목사님. 야, 지금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깜짝 놀라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새롭게 하소서 시청자들에게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영수 목사입니다. 네, 야. 딱 저는 처음 딱 뵀을 때 네. 피부도 굉장히 이렇게 구릿빛이시고 네. 지금도 축구 선수로 뛰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네. 외모신데 지금도 선수 생활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예. 지금은 순천에 있는 매산중학교 축구팀 감독을 맡고 있고요. 네. 순천 금당 동북교에서 아동부를 담당하는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몇몇 시청자분들은 이러고 깜짝 그쵸. 놀라실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프로 선수 출신이시거든요. 그쵸. 우리 목사님께서 그 K리그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하셨는데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전남 드래곤즈에서 활동하셨죠. 예. 네. 뭐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었고요. 아유. 예. 이렇게 겸손하게 또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얼마나 멋진 활약을 하셨는지 그렇죠.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예.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네네. 네. 야, 요게 지금 아마 그 전남 드래곤즈 팀일 때 예. 선수, 현역 선수일 때 딱 한눈에 봐도 보이죠? 앞에서 지금 세 번째. 여기 계시고 또 여기 저희가 알만한 김남일 선수와 김남일 또 같은 선수하고. 소속이셨어요. 네네. 김남일 선수를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 예. 어떻게 그럼 김남일 선수하고는 현역 때 호흡이 잘 맞았습니까? 예, 이제 사람들이 보통 김남일 선수 하면 이미지가 좀 강하고 좀 악동 이미지가 많은데 네네. 실제로 성격은 좀 배려심도 많고 예. 이렇게 주위 사람들을 많이 이제 챙기는 네. 그런 선배였고요. 네. 뭐 운동장에서도 뭐 역시 이렇게 많이 배려해서 네. 좀 호흡도 좋고 네. 예, 아주 좋은 지금도 가끔 동료였습니다. 연락을 서로 하시고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그래서- 늠름한 사진의 모습 오늘 네, 한번 자, 봤고요. 그다음에 자, 다음 사진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아, 자. 이거는 우리 또 현역 시절의 목사님의 네. 그 모습. 그 머리카락을 날리시면서 이렇게 뛰는 그 모습이 근데 상당히 굉장히 또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어느 포지션을 담당하셨었죠, 이 당시에? 이제 전문적인 축구 용어로는 사이드 어태커라고 예, 보통은 예전에는 사이드 수비수라고도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요즘은 사이드 수비수가 공격 가담도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 명칭이
사이드 어태커. 네. 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이드 어태커는 이제 2002년 때 이영표 선수나 송종국 선수 네. 같은 경우 예. 뭐 그런 그 포지션에서 같이 경쟁했던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예. 수비를 주로 하시지만 필요시에는 또 공격도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네. 포지션인 거죠. 현대 예. 축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중에 네, 하나죠. 제가 마지막 사진을 또 하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이제 팬들이 이거 보세요, 여기. 네. 승리의 감, 단독 이게 인기가 돌파. 없으면 없거든요, 이런 게. 야. 야. 아니, 이 당시에는 정말 프로축구 선수들이 인기가 뭐 지금 못지않게 굉장히 네,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죠. 예, 이때가 지금 2002년, 3년 이때 같은데, 네. 네. 예, 이때가 지금보다 사실은 더 프로축구 네. 인기가 좋았을 때라 네. 항상 경기하면 항상 만석, 항상 매진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네. 프로 선수로 이렇게 네. 딱 데뷔하시고 나서 굉장히 신인 시절부터 두각을 많이 나타내시고 수상도 또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네. 예,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이제 입단해서 신인 때 한 7경기 정도 네. 그러니까 보통 신인으로서는 그냥 뭐 준수한 정도로 이렇게 적응을 하고 제가 이제 프로 2년차 때 2002년도 월드컵 네. 끝난 해에는 그때 정규리그 27경기가 있었는데 네. 27경기 전 경기를 선발로 출전하는 베스트 네. 11. 예, 야. 그렇게 해서 모범 선수상 그 해에 그 해. 올해 예. 모범 선수상을 예. 타셨대요. 이렇게 수상을 해서 예, 많이 사랑을 받았었죠. 야. 그 우리나라의 축구 역사에 사실 2002년 전후로는 정말 가장 큰 전성기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프로가 지금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의 문을 이렇게 통과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어렵죠. 대단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해 27기 전 경기를 그러니까요. 그 팀에서 베스트 11으로 뛰었다는 것은 성실하기도 했고 맞아요. 재능도 있었고 맞아요. 또 자기 관리도 철저히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어떤 선수였는지를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만으로도 아, 이 선수가 어떤 선수였구나라는 걸 맞아요. 금방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와 정말 대단한 선수였구나라는 게 딱 네. 느껴지거든요. 저 얼굴 들고 지금 쳐다봐주지 마세요. 동의를 좀 쑥스러워하세요 해주세요. 지금. 아니 네. 근데 이렇게 또 멋지게 활약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축구를 하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축구는 제가 이제 충남 금산이라는 시골에서 네. 제가 자랐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렇게 축구를 그 인삼이 유명한 곳이죠. 예,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오. 그냥 축구가 좋아서 오. 예, 시골에서 이렇게 마침 축구부가 창단돼서 네. 축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축구를 배운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아, 초등학교 때.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못하고 이제 중학교를 이제 공주 쪽으로 이제 축구 유학을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나 체격이 왜소하고 그때도 어. 키도 작고 마르고 축구는 자신은 있었는데 왜소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 저희 아버지랑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저를 중학교 때 저를 스카웃해 가셨던 선생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오, 네. 감독님이 체육 선생님 겸 집사님이셨는데 네.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부모님을 잘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를 중학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부모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고 네. 중학교에 가서는 감독님이 특별히 제가 같이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같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특별히 또 많이 이뻐해 주시고 네. 많이 도와주셔서 그 중학교 우리 황인성 선생님이라고 네. 예.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 그 쌍둥이 형제분이 저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아, 그 선생님이 오, 쌍둥이 형제셨군요. 쌍둥이셨는데. 예, 어. 제가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도 그 중학교 선생님의 형님이신 아. 형님이 감독이신 네. 그 고등학교를 진학도 하게 되고 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어. 그렇게 해주셨던 아마 고마운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버님의 반대를 이렇게 설득해 주시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록 제자긴 하지만 신앙적인 동역자로 그렇죠.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예. 예배를 다니시던 예. 그 선생님을 통해서 축구도 배우셨지만 예. 어떻게 보면 신앙과 삶의 이 인격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지금의 이영수 선수가 이제 만들어진 그렇죠. 건데 예. 사실은 지금도 이제 운동하는 선수들이 운동을 통해서 대학을 가거나 또는 내지는 프로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이영수 목사님도 운동을 해서 대학을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대학이라는 입시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이제 중학교에 선생님을 만나고
차근차근 축구 네. 수업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인도해 주는 대로. 네. 그냥 축구 실력도 쑥쑥 잘 늘고 네. 야. 또 키도 조금씩 더 잘하게 되고 네. 예. 그래서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인정받는 이렇게 선수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전에도 네. 뭐 요즘 선수들한테 인기 좋은 서울의 뭐 명문 대학 네. 많은 대학에서 러브콜도 받고 오, 네네. 네. 고등학교 때 이미 우승을 했던 거죠, 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우승을 하고 네. 고등학교 때는 어떤 특별한 성적보다 개인적인 어떤 평가들을 좋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은 이제 취득한 거고. 예. 근데 그 과정 중에 입시를 포기해야 할 만큼 좀 힘든 일이 또 있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쯤이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첫 연습 경기를 하다가 제가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네. 이 정강이뼈 골절. 어허. 예, 요즘 선수 영국에서 있는 지금 이청용 선수가 그 정강이뼈 골절로 1년 이상 쉬었던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부상을 당해서 아이고. 병원에 갔는데 10개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이야. 10달간 네. 축구를 할 수 없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면 거의 예. 뭐. 그래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 진학도 어려워진 이렇게 상황이 됐었죠. 네. 네네. 10개월 동안 부상을 당해서 깁스를 하고 운동을 못했다는 것은 거의 경쟁에서 밀린다는 얘기인데. 예. 전혀 운동을 움직이기도 못하죠. 힘든 상태인 거죠. 예, 조금 과장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발가락부터 이 허벅지 위까지 깁스를 해서 거의 한 달간 침대에서도 못 내려올 정도로 큰 부상이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기도를 하게 됐어요. 예,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아프니까 네. 빨리 낫게 해달라고 그냥 네. 단순하게 기도를 했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아서 네.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면 네. 내 개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남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기도를 네.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목회를 하지만 저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좀 보편적인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10개월 진단이 나왔었는데 한 5개월 정도 깁스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병원에서 한 2개월 만에 네. 빨리 깁스를 풀었어요. 어머. 근데 저를 처음에 깁스를 했던 병원에서는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조그만 병원에 가서 그냥 깁스를 그냥 무작정 풀고 그냥 푸신 거예요? 네. 톱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깁스를 풀고 그냥 무작정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네. 참 낫게 된 거예요. 통증이 갑자기 없어져서 이렇게 제가 너무 기쁘고 신나서 그때 바로 막 이렇게 뛰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정말 괜찮았나요? 예. 아프지 않고? 예. 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지금 생각해봐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확신이 들었고 네.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여태껏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부상을 당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과정 속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능을, 길을 발견하는 기회였다고 하는데 어떤 거였습니까? 예. 제가 이제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네네. 항상 선수들이 운동하는 거를 멀리서 멀찍이 그냥 네. 구경만 항상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도 빨리 운동을 하고 싶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선수들의 움직임 같은 것을 좀 더 세밀하고 관심 있게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됐었어요. 네. 예. 그리고 기부스를 일찍 풀러서 몸이 회복이 됐지만 그래도 제가 오른발을 다쳤는데 오른발이 통증이 남아 있죠. 그래서 좀 맞아. 뛸 수는 있는데 축구 공을 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발이 아파서. 그래서 다시 훈련 재기를 했을 때는 오른발을 사용을 못하고
제가 그때부터 왼발을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오른발잡이신데. 예, 이게 제가 포지션 바꾸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치기 전까지 주위의 사람들이 축구 전문가들이 저를 평가할 때는 축구 기량적으로 기술적으로 부족한 점이 없고 너무나 좋다. 단지 하나 조금 부족하면 왼발을 오른발에 비해서 너무 사용을 잘 못한다라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네.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해서 네. 왼발 사용하는 것을 제가 못 배웠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왼발이 약했는데 다쳐서 다시 회복하는 기간에 할 수 없이 왼발만 사용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니까 왼발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완전히 회복하고 이제 축구 선수로 복귀를 했을 때는 네. 제가 왼발을 오른발처럼 그러니까 양쪽 발을 거의 똑같이 사용하는 이런 선수가 됐고 또 쉬는 시간에 저의 축구의 어떤 이론적인 거라든지 시야도 많이 넓어져서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다쳐서 제가 쉬는 동안이 저한테는 가장 축구의 기능 또 정신적인 정신력 저의 그런 것들이 다 가장 많이 성숙되고 발전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운동장 바깥에서 그 선수들, 동료들 뛰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끼리 부딪힐 때는 안 보이던 전술적이고 그렇죠. 네. 선수들을 관찰하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네. 보게 되니까 예. 나중에 본인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게 축구 선수라는 게 사실 단체 생활이잖아요.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신앙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 단체 안에서 그것도 기독교 단체가 아닌데 거기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것들을 잘 지켜 나가셨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어른이 되니까 네.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어릴 때는 그냥 이런저런 생각 안 나고 그냥 무조건 항상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과감하게. 네. 대학교 때인가 저희 감독님이 그 유명한 감독님이셨는데 이 감독님이 교회 다니는 선수들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명한 학교에 있을 때 교회 다니는 어떤 선수가 좀 의논데 그 감독님한테 교회 다니면서 찍혀서 네. 좀 힘들었다는 이야기. 축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 교회를 다녀서. 예. 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마침 저희 팀이 우승을 하고 축하 그 파티를 파티를, 하죠. 예, 뒤풀이에서 네. 감독님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용감하니까 제가 용감할 때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감독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눈빛이 싹 한마디. 달라지시던가요? 네, 정말 눈빛이 달라져서 네. 내가 혹시 실수했나? 뒤돌아서니까 조금 그런 그렇죠. 불안한 마음도 있었는데 네.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저에게 다른 선수들 다 있는 데서 이영수는 교회 다니니까 믿을만해. 성실해. 네네.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4학년 때는 주장도 맡았었고 팀에서 금전적인 어떤 회계도 맡고 많이 저를 신뢰를 해주셨어요, 감독님. 주위에서도 많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또 나아가니까 또 네. 그런 또 좋은 일들이 쉽지 않을 텐데. 네, 좋게 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용기 있고 신념 있게 행동할 수 있지만 이제 오히려 프로 선수가 되면 프로는 시즌이 시작되면 주말마다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나만 교회를 빠져서 갔다 오기가 어렵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았을까? 프로에 들어가서 어떠셨어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고 하는 거는 특별히 더 어렵지는 않았어요. 프로 선수가 되니까 시간도 더 많이 주어지고 더 여유가 생겼어요. 오히려. 예, 그래서 네.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어려웠던 게 아니라 네. 이제 프로에 가니까 1년 차, 2년 차 정도 되니까 인기도 좀 많아지고 네. 예를 들어서 제 생일 때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팬클럽에서 차를 관광차를 대절해서 아까 와서 현수막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팬클럽에서. 따로 이렇게 생일 파티도 해주고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또 명예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에 그렇게 더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이렇게 제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팬미팅을 하다가 보면 또 늦어서 예배도 빠지게 되고 오히려. 예, 또 기도 생활도 안 하게 되고 또 선수들하고 또 같이 어울리다가 또 음주가무도 하게 되면서 또 기도나 제 신앙생활 했던 그런 저의 신앙생활이 많이 나태해지고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감독님 앞에 눈 그러니까요. 동그랗게 뜨고 전술 당당하게. 다니니까 이랬던 그 이영수 선수가 예. 오히려 프로가 돼서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이 부유함과 넉넉함이라는 게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고백하시는 건데 그러면서도 뭐 잠깐은 그랬지만 그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으시고 중심을 잘 지키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영수 선수가 좀 오랫동안 프로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 돌연 은퇴를 하셨어요.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엔 좀 일찍 은퇴하는 거 아니냐. 이르지 않았나. 네. 네. 왜 은퇴를 그렇게 서둘러서 하시게 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서둘러서 은퇴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잦은 부상이 찾아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전남 팀에 있을 때 2007년 당시에는 계속 부상이 찾아와서 훈련을 할 수가 없는데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저는 근육이 아프고 몸이 네, 너무 네. 아파서 계속 훈련을 못 했어요. 네. 조금 괜찮아져서 하다 보면 또 아프고. 근데 제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다시 대면을 해야겠다.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선수로서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뭐 낮, 밤 할 거 없이 계속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근데 운동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선수로 조금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 다 크게 저한테 와닿지 않고 네.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한두 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축구 선교에 대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네. 제가 어떤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조만간 축구계를 은퇴를 하고 축구 선교를 준비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은퇴를 하게 그럼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교의 비전을 그 당시에 이제 품게 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네. 전남팀 다닐 때 광양 대광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신정 담임 목사님이 제 그런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예. 그때 당시에 몽골의 어떤 대학교에서 축구 감독을 찾는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평신도 선교사로 축구 감독으로 네. 예, 그쪽에 가서 선교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제가 선교사로 간다 하니까 제가 신앙도 좋은 것도 아니고 뭘 아는 것도 아닌데 선교사로 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또 학교에서는 축구 감독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축구 선수였지 축구 지도자 수업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여서 네.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축구 지도자 공부도 해서 잘 준비를 해서 잘 갖춘 다음에 그때에도 그런 길이 있고 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됐는데 네. 예. 사실 그 은퇴를 하기 전에 은퇴를 네.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그 입단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야, 어머. 오스트리아 하면 뭐 선진 축구죠. 그렇죠. 이제 독일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인데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신학이 독일어권에서 많이 책도 나오고 네. 그렇게 문화가 그쪽 문화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가서 제가 한 1, 2년, 2, 3년이라도 선수 생활을 하면서 그쪽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좀 배우고 해서 네. 도움이 되죠. 예, 신학교에 가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팀으로 다시 네. 은퇴를 좀 더 미루고 그 팀에 가려고 다시 또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래서 2008년 1년간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다른 팀에서 조금 몸담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는데 거의 계약이 성사됐었는데 사인만 하면 됐었어요. 네. 근데 도리어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현지 저를 스카우트했던 감독이 경질에서 바뀌게 된 거예요. 아유, 저런. 그러니까 다른 감독이 왔는데 저를 다시 테스트를 해야겠다. 아, 스카우트 선수가 아니라. 네. 어. 그래서 기간도 1년에서 뭐 6개월로 네. 뭐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이건 아닌가 보다 해서 그 길로 제가 2008년에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네. 정말 딱 은퇴를 네. 결심을 하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는 신대원 네. 준비를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사실 경로가 야. 누구나 하는 경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구 선수를 하다가 신학을 공부한다. 그래도 운동만 하시다가 사실 공부를 또 많이 막 즐겨 하시진 않으셨을 텐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길이셨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오셨던 건가요? 예, 제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네. 제가 생각을 하고 신학교 갈 준비도 하고 또 신학교 또 입학도 했는데 축구만 하다 보니까 운동만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 공부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네. 근데 왠지 모르게 축구 선수가 공부 못한다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체력밖에 없다, 네. 정신력밖에 없다 해서 네. 정말 아침에 도서관 갈 때 도시락 2개씩 싸가지고 가서 또 집념이 있지, 운동하는 그렇죠. 선수들이요. 네. 그래서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항상 네. 공부하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면 12시 전에는 방에 제가 들어오지를 않을 정도로 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한 게 그래도 이쁘셨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네. 주셔서 신대원 호남신학대학원에 네. 예장통합지 호남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할 때도 제가 정시에 초시에 합격을 하고 제가 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고시 또 초시에 다 합격을 해서 어려움 네. 없이 은혜로 제가 야. 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런 분을 좋은 말로는 프로 근성이 있다고 하고요. 네. 세상 말로는 독종이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네. 그것도 궁금한 게 그럼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셨을 때 예. 그러면은 가정이 있으셨었나요? 예. 그럼 가정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 신학 공부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어떠셨을까 좀 그래,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이셨을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축구 선수한테 시집갔지. 그러니까요. 남편의 그래. 직업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들 하지만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좀 나간 사람처럼 제가 은퇴할 때는 날마다 정말 기도했어요. 눈만 뜨면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하고 네. 그 힘들어하고 기도하던 모습을 옆에서 같이 지켜봤기 때문에 네.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도 더 응원해주고 많이 네. 도와줬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이제 그 신대원을 마치시고 나서 본인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문적인 사역의 길이 열린 겁니까? 어떤 사역부터 시작하신 거죠? 제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일반적인 교회에 가서 전임 사역을 하면 나는 축구 선교의 비전이 있는데 축구 선교의 어떤 준비를 좀 놓치는 건 아닐까 네. 그렇죠.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들 축구하는 네. 그런 모임에 이렇게 함께 하던 이제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지금 순천 금당 동북교회 담임하고 있는 장철근 목사님을 그때 만나게 되는데 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전도사 지금 생각하는 그런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보면 참 좋겠다. 축구를 통한 선교를. 예. 네. 그래서 제가 금당 동북교회 전임전도사로 가면서 축구 선교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순천 지역에 보니까 좋은 축구 교실도 없고 해서 제가 교회와 또 제 이름을 같이 따서 순천 금당 동북교회 함께하는 이영수 축구교실이라는 축구교실을 일단 열었어요. 네. 그래서 어린 아동부터 중고등생 또 성인까지 네. 축구교실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제가 복음도 전하면서 또 전문적인 제가 프로 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또 기능도 이렇게 네. 교육을 해드리고 하면서 성황리에 수강생들이 네. 엄청났겠는데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네. 이렇게 축구 교실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짜로 하진 않았고요. 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아주 작지만 조금의 수강료를 받고 네. 이렇게 축구 교실을 해주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는 순천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순천 지역의 축구 대회를 해마다 그 이렇게 수익금을 열어뒀어요. 가지고. 예, 아. 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니 현재 목회자이시잖아요. 예. 그러시면서 또 순천 매산중학교 축구부 감독님이신데 예. 이렇게 축구부를 이끄는 방법이 아까도 뭐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방법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희 순천 매산중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네. 제가 기독교 성향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렇게 선교하고 네. 교육하기에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에 감독들하고 조금 네, 감독님들하고 다르니까. 차이는 그 전에 이제 감독님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감독님들이 없었거든요. 네. 예,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네. 항상 선수들 훈련 시작할 때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네. 끝날 때도 기도하고 끝나고 또 수요일이나 저녁에는 또 신앙교육,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네. 다 크리스찬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예, 크리스찬이 아닌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막 강압적으로 막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제가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네네. 항상 자유로움 가운데 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선수들도 제 모습을 보고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게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실제로 지금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회 다니시지 않던 분들이 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많이 됐습니다. 아니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네요. 예. 네. 사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잖아요. 축구 선생님이시잖아요. 감독님이시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네. 이 양쪽을 다 하시는 건데 아이들이 그걸 다 알 거거든요. 네. 이쪽에서는 목사님이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또 감독님이고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감독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게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감독님 또는 목사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네, 궁금하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몰래 감독님 몰래 인터뷰를 했어요. 진짜요? 네, 네. 놀라셨어요 지금. 아이들은 우리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깜짝 놀라시죠? 저 정우입니다. 이번에 매선중을 돌아서 감독님께 많은 교훈과 많은 가르침을 받고 많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대해 수요일마다 저녁에 신앙 교육도 많이 받아서 신앙심에 대해서도 많이 받고 감독님이 신앙에 대한 추구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서 만약 후배들이 생기면 후배들과 선배들과 친구들을 모두 사랑하며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말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용표처럼 신앙심 있는 멋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저 조윤이에요. 매산중학교 축구부 들어와서 감독님의 가르침에 실력 향상도 많이 되고 축구 선수를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신 훌륭한 인성을 가진 축구 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앞으로 그 말을 새겨 들어 훌륭한 인성을 가진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귀여워요. 이야, 야. 어떠세요? 지금 제자들의 저 영상 그러니까요. 보시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저 때는 정말 네. 막 뛰어놀고 정말 생각 많이 안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참 그 감독님이 생각하는 마음도 굉장히 깊고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놓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도 저는 너무 영상을 보면서. 너무 귀여운 얼굴인데 거기서 네. 신앙 얘기와 또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참 좋은 가르침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우리 또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받으셨는데 또 예.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전해주세요. 진짜. 네, 네. 제자들에게. 네. 얘들아, 이렇게 TV를 통해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또 느낌이 새롭다. 항상 선생님이 부족하지만 선생님이 믿고 따라와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바람이 있다면 선생님이 감독님이지만 또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른 크리스천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또 축구 선수니까 축구 선수로서도 훌륭한 선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네. 야. 예. 아, 이게 이제 아마 두고두고 선수들에게는 평생 가슴에 남을 그렇죠. 만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인데 네.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축구도 워낙 광범위하지만 또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설교 준비와 또 아이들을 제자 훈련하고 이런 게 만만치 않거든요. 병행하시는 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떠세요? 뭐 나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축구부 선수들에게 또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또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팀 훈련하는 거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실제로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네. 축구 지도자 강습회에서 제가 네. 전문 지도자 자격증도 땄고 아. 예, 또 그 라이센스 또 강습 받는 데에서도 제가 3급 지도자 강습회에서 제가 수석 합격을 했었거든요. 역시. 아니 지금 매산중학교가 성적이 야. 근자에 어땠습니까? 요 근래에 네. 그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또 안 좋은 일들이 사실은 조금씩 있어가지고 네. 팀이 많이 침체됐었는데 지금 또 좋은 선수들을 다시 영입을 많이 하고 네.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팀의 선수들의 수준과 성적도 지방에서는 거의 뭐 탑 수준의 이야. 팀으로 네. 좀 성장을 많이 네.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또 보살피고 계시고 또 큰 비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혹은 또 일하실 때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예, 제가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한 치 앞길도 알 수가 없는 게 저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서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바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또한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축구부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또 저를 통해서 바른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바로 믿는 그러한 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제 머지않아 매산중학교가 전국에서 뭐 좋은 성적 내는 그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 저희가 금방 만날 것 같은 기대감이 들고요. 네. 사실 유독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훌륭한 크리스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우리 차범근 감독님을 네. 비롯해서 그다음에 이영표 선수라든지 네. 또 월드컵 때 안정환 선수라든지 지금 그 이제 유럽 리그에서 뛰는 뭐 우리 기성용 선수라든지 또 이영수 목사님이라든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 네. 뭐 세계적인 우리 스타가 된 손흥민 선수도 지금 네. 9기를 선양하고 있고 축구라고 하는 종목 하나를 가지고 그렇죠.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선수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네. 현재도 존재하는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매산중학교 출신의 선수들이 아까 저 고백한 제자들이 네. 저 정도면 대한민국을 넘어서 그렇죠.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가지고 언젠가 이영수 감독님 앞에 와서 그때 배운 신앙과 이 축구 실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선수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런 꿈을 꾸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날 그 제자와 함께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네. 뵙기를 소망하면서 이영수 목사님의 걸어가는 그 사역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먼 곳에서 올라오셔서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고백 나눠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구 선수의 화려한 경력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전문 사역을 하고 계신 이영수 목사님. 이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땅에만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지 사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아름다운 삶, 그것은 누군가에게 또다시 전달돼야 하는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땅속에 묻어두는 악한 종이 아니라 작지만
우리의 재능을 드러내서 사용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